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미
옛날 얘기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잘 되는 집안과 시끄러운 집안은 뭘까? 평화로운 집안과 다툼이 넘치는 집안의 차이가 뭘까? 하는 가르침의 얘기라고 봅니다. 어느 마을에 함께 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란 두 선비가 있었는데, 한 집안은 그 집의 효자 효부의 가정이고, 한 집안은 그 마을에서 맨날 싸움질하는 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다툼이 많은 집안에 있는 선비가 하루는 효자 효부가 난다는 그 집안의 사람을 따로 은밀하게 만나서, 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아무리 따져봐도 뭐 특별한 게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니나 내나 공부하고 또 가깝게 사누고 있는 우리의 모든 평가로 봐도 아무리 차이가 없고 식구들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도대체 너희를 효자 효부가 난다는 이유가 뭐며 우리 집안은 맨날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난 도무지 그게 궁금해서 오늘 너한테 묻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그래, 있지 그러더래요. 차이가 있지. 그래, 뭐냐?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내 하자는 대로 해보자. 그러자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라. 우리 둘이서 집안을 각각의 집을 방문하는데 제일 먼저 너희 집부터 가자. 집에 들어가면서 대뜸 하는 말이, 얘들아, 외양간의 소를 지붕에다 갖다 올려라.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두 선비는 먼저 맨날 다툰다는 집안, 그 집을 뚝 들어가면서 대문 떡 열고 삐디덕 대문 열고,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조용합니다. 다툰 흔적도 없어. 깨끗하게 정돈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실험 삼아 한대지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들어오면서 대문에서 누가 얘들아 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내다 보니까 언성이 좀 커졌어요. 딱 눌러서 얘들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아내가 앞치마에다 손을 물기를 닦으면서 핀찬을 줍니다. 어쩌다 들어오셔서 웬 소리를 질러요.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 다 어디 있어요? 지방에 있겠죠. 더 아이들 나오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불렀으면 어른이 부르면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들 있냐고. 그러니까 이 방 저 방에서 그때서야 끼적끼적 나옵니다. 인사를 하는 것도 오셨어요? 뒤로 자빠지는지 옆으로 저 박는지. 그 자녀들이 다 나오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저 외양간에 가서 저 소 풀러다가 그 지붕에다 올려 그랬어요. 애들이 서로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당황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다시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소 위에다 올리라고. 그때 제일 큰 아들이, 혹시 아버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소를 지붕에다 올리라뇨.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 그래도 올리라니까 그랬어요. 마지못해 쟤들이 뭐 걷는 동 마는 동 되는 일도 아니니까 그냥 가서 하는 척하고 했더랍니다.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젠 우리 집 가자. 효자 효부집을 가서 똑같이 합니다.
얘들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엌에서 그냥 부인이 얼른 나오면서 아유 오늘 어떻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역시 행주치마 입고 똑같이. 애들은 이 방 저 방에서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또 어른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며 다 나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소 풀러서 지붕에다 올려라. 그랬더니 역시 이 집안도 형제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이거 말 안 되는데 주춤거립니다. 야 빨리 올리라니까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큰 녀석이 하는 말이 너는 사다리 가져오고 너는 외양간에 소 풀어오고 우리 다 저쪽에다 사다리 어디다 갖다 대고 소 올리자. 그러면서 앉아서 그들이 낑낑거리고 한 넘어 올라가고 고삐 밀고 뒤에서 올리는 척하고 소가 올라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됐다. 그러고는 앉아서 둘이서 야 이젠 우리 집에 왔으니 너희들은 다 너희 방 가고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음식이나 한 상 차려서 주시오. 둘만에 앉아서 너희 집과 우리 집의 차이가 뭔 줄 알았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일단 해보고 알아요. 무리한 것 알고 어렵다는 것 알고 일단 해보고 어려운데요 하며 그 권위도 살려드리고 되지 않음도 확인시켜주고 혹시 더 된다면 이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때쯤 하면 어떨까? 모든 집안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뀔 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뀔 때 이야기에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척 하더라도 실천해보고 아니 됨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되는데 이미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그 가정에 말 한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의 가정과 비기독교인의 가정에 이럴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에 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 앞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 되져야 할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가장 문제 중 하나는 부모가 다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가운데서도 큰 자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작은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달라지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한 가족이 손자 손녀가 같이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 매우 어렵지만 그러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거기에는 같이 모이기까지 적어도 같이 예배 드리자 하는 말하는 어른과 그 훈계의 질서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기에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어에서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family, home, house라고 하는 단어들로 구분이 되는데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family, 그것은 우리 가족으로서 혈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첫 단어 하나하나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말로 family를
이야기하는 영어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홈, 사실은 이게 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은 하우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혈연적인 것과 동시에 거긴 공동체적인 것이고, 가정에는 그 가정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관계와 함께 질서가 제대로 주어져야 그것이 바로 홈이죠.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다 따스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집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담백하게 표현하는데, 한국에서의 집이라는 단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우스라고 할 때는 그 거처하는 어떤 자리, 터, 그리고 경제적인 것, 그리고 보다 더 강조된 것은 그 삶의 문화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이 하우스죠. 한국은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가정이라는 단어보다 집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사용한다고 어느 국어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집어른, 집안, 집골 하는 표현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바깥 사람, 안 사람 무엇으로 기준해요? 집 안과 집 밖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말 배울 때 제일 혼돈하는 것은 우리 집 사람이랍니다. 우리라니 공동이에요? 공동 사용한 겁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애들. 그래서 그 표현을 외국 사람들은 혼돈한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도 혼돈 안 해요. 집이라고 하는 큰 넓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 가정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젊은 목사가 교회를 막 담임해가지고 40대 초반에 가정이란, 인생이란 이러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따로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자네 나이에 인생을 말하는 거는 좀 그렇네, 그러더래요. 그럼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을 논해도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쉽게, 가정의 삶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너와 나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들이다 보면 거기에 바르지 않음과 부끄러움과 모자람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 속에서 적어도 신앙의 어른들이 제시하고 있는 삶은 어땠느냐, 이것을 향해 갑시다. 그래서 내 이야기도 아니고 너의 이야기도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한번 비추어 보자는 것이죠. 요즘 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매우 옛 부부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을 보고 자기라고 그러죠. 때로는 오빠라고 그럽니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호칭들이 서로에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디 남존 여비 이랬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요즘은 해석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여자는 남자에게 정말 그렇게 조웅처럼 사는 것이냐 그랬더니, 요즘에 말을 달리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남존여비라며요.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요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윤리를 조사했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성윤리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위기 속에서 느끼는 것은 부부가 아니라도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다가 전제된 거 아니겠어요? 현대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 사랑하니 결혼 필요 없다는 것, 요즘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은 집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만남의 다른 관계들을 물질의 거래로 생각하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줬으니 너는 나를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내가 너에게 지원하니 너는 나와 더불어 내 욕구대로 살아야 하고, 이게 현대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그렇게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었어요. 성서 속의 아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남자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남자를 이쉬, 구약의 용어입니다. 여자는 이샤. 그런데 이쉬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름이 붙여 있지 않는데 오늘 여자인 이샤에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며 그때 주어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인에게 주어져 있는 성서적인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0.2%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데 채워주는 방법 중에 뭐겠어요? 빈 걸 인정하고 사시면 편안하십니다. 빈 거 인정하세요. 남자들이 좀 모자라거든.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샤,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하신 거구나.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때로는 지적도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돕는 자로 계십시오. 그걸 따지고 그걸 비워내는 자로 피를 흘리고 상처를 흘리고 핥혀내는 자가 아니라 그 빈 자리를 채워주는 자로 이샤인 여자가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로 서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에제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신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은 여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소리 드리나요?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식을 통한 하나 어떤 문화든지 이들의 부부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내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한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신앙 속에서는 그것이 신의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돕는 배필 에제르를 주셨다. 오늘 부부 되신 분들을 바로 하늘의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자리가 각각의 다른 에제르가 수없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만남. 즐기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지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책임도 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결혼에선 중요한 하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그것이 하나도 계산되지 아니하는 헌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에는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삶 속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것을 골랐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이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이 관계의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의 이야기 속에서 남편들아 함께 결혼한 그 여인과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을 하며 생명의 은혜를 같이 물려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라.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출산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같이 살게 한 생명의 나눔이에 생명의 동력자에 그러게 연한 그릇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세계 다 모든 기독교가 윤리적인 것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으리라.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의 모습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외모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으로 살아라. 착하게 한마디로 살라는 말에서 끝나면 이건 역시 기독교의 윤리일 겁니다. 그것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들었어요. 신자의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은, 신앙마저도 최종 목적은, 하늘을 향한 모든 내 삶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듯이 오늘 신앙인이 가정적이든 세상이든 모든 것을 나와 더불어 가장 가깝게 살며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며 같이 살아온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신앙인의 아내 남편을 향한 모습이라고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다가 말하기를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내 남편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묻습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수없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삶이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들이 과연 큰 의미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2015년도에 가정의 결혼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고가 된 것이 제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더라고요. 2015년도에 30만 6,573쌍이 결혼을 했대요. 30만 6천, 그러니까 그냥 40만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14만 5,324쌍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냥 15만 합시다. 거의 50%에 가까운 거예요. 반이 결혼하는, 반이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결혼은 840쌍이 결혼하고 이혼은 398쌍이 이혼한대. 이혼의 조건을 성격의 차이가 47%, 경제 문제가 12%, 배우 부정의 문제가 7.6%, 가족 불화가 6.5%, 정신 육체 학대가 4.2%. 그래서 그 기록의 보고에 의하면 이혼율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래요. 그 가운데서 황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보다 2015년도가 묘하게도 숫자 적은 것은 지나갑시다. 28%나 늘었대죠. 이걸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가정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로 합시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법이 강한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의 삶은 함께 사는 에제르, 그 부족함을 돕는 여인의 사명은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전제를 합시다. 이것이 하늘을 향한 내 모든 삶이, 참는 것도 눈물도 기다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유들보다 구원이 전제된 상태로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을 향한 값진 예배가,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동정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요, 그 하나님은 너희를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젠 책임을 집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복되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책임은 에제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 나 하기 나름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가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다시금 부탁합니다. 열심히 선을 향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과 참고 견디는 모든 것이 오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다면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됨을 얘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세워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린 세상을 살며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수많은 이유들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남편과 아내로, 가족으로, 형제로, 직장의 동력자로, 심지어 오늘 우리들은 한 재단을, 한 교회의 믿음의 식구로 하나가 되어 삽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의 사람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어떻게 세상에 비치느냐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으면서도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 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재단으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구원을,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러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늘을 향하여 순종하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사랑하라, 그리고 좋은 배필이 되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